네, 화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상황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누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으로 큐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주실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기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거룩한 말씀, 언약궤를 들고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막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의 진영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소리를 들고 듣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전쟁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모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전쟁 소리가 아니다. 승리의 외침도 패배의 울음도 아니다. 즐기며 노래하는 소리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떠들면서 우상숭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렸어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로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든 뒤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시켰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찾아갔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아론에게 따졌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냅둔 것입니까? 아론은 변명하듯 말합니다.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는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으라 했고 사람들이 그 금을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말은 어이없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백성을 제지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아론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책임과 그리고 공동체의 죄와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모세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두 번째, 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을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모세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모세가 던져버린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정면으로 깨트리는 죄였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트린 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이기 이전에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온 백성에게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종이 위에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도 언약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을까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그냥 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어쩌면 이 장면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가루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신을 스스로 마셔야 했고, 그것은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경고였어요. 두 번째로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기도 했습니다. 죄는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으면 금세 다시 자라나요. 해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철저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죄를 인정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또다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뿌리채 뽑아내는 회개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에게 그것을 마시게 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쓴맛을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영혼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쓴 결과를 낳는지 모세는 백성들이 직접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며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했을까요? 아론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론은 자신이 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악해서 그랬고 내가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책임 회피의 말이었습니다. 아론은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은 백성들을 맡은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백성이 혼란스러워하고 조급해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론의 역할이었지만 그는 백성의 요구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죄의 현장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 탓만 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쉽게 변명하고 정당화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 다들 하니까 내 탓이 아니다라는 말로 회피하지만 그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은혜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한 아론의 말 속에는 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도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축소시키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매우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돼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죄는 점점 더 자라나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며 죄에 빠졌었죠. 아론은 책임을 회피했고 모세는 그 죄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따르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핑계로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려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듯 우리도 마음속에 작은 우상들을 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 활성이 비활성화되어 있군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